어른냉수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하고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윷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좀 윷놀이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윷놀이를 하게 되면 두 팀으로 나누어져서 두 팀으로 나눠서 이제 경기를 이루게 되죠. 근데 이제 그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기 시작했냐면은 한 팀이 완전히 거의 이기게 되는 게임이 된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을 4개 놓는데, 거의 이제 한 팀은 말의 마지막을 이제 그 윷놀이를 마지막 그 말을 달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다른 팀은 말의 이제 첫 번째 말을 놓게 된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제 게임이 완전히 기울어져서 별로 이제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게 되는 게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지는 팀에서 마지막 이제 이기는 팀이 한 번만 하게 되면 거의 끝나는 경기가 됐는데, 마지막 이제 지는 팀에서 던지게 되니까 던지는 사람도 별 흥미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졌구나 하는 생각에 옆에 있던 꼬마애한테 네가 이제 마지막 한번 던져봐라.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한번 던져봐라 한 것입니다. 그때 이 꼬마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잠깐만요 하더니 그 방에서 잠깐 옮겨서 옆방으로 가더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뭐 연습을 하고 올려나 하고 좀 기다려줬다는 거죠. 근데 기다려도 아이가 다시 돌아오지를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했던 어른이 그 옆방에서 아이가 뭐하나 하고 가져갔더니, 아이가 그 옆방에서 무릎을 탁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주님, 나보고 하랍니다. 주님, 나보고 하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번에 잘 던져서 이길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른들이 하도 기특도 하고 가서 본 사람이 참 재밌기도 해서 좀 기다려줘야 되겠다 하고 기다렸더니 한 1, 2분이 지난 후에 아이가 딱 들어오더니 이제 윷을 들고 윷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한꺼번에 모가 6번이 나오더니 모가 6번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모가 6번에 윷이 몇 번 막 이렇게 나오니까요, 갑자기 이 게임이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다 지게 생긴 팀이요, 결국은 한 개만 남겨뒀던 그 팀을 이겨버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되게 유치하기도 하고 또 제가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 결론이 예측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유치한 일이 좀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찌는 듯한 인생의 더위 가운데 이 어른냉수 같은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도, 내 자녀에게도, 내 생업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생활 속에서도 이와 같이 뭔가 특별한 어른냉수가 필요한 갈증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같기도 하고, 오늘도 내가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렇게 해야 되는지 참 마음에 갈등이 있고, 이럴 때 마치 좀 하나님께서 좀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결정적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좀 내게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도 이러한 아주 찌는 듯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갈증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게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더위 속에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신 특별한 어른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면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이런데 하나님께서 얘기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했던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어른냉수의 은혜, 그 은혜가
바울이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오전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동참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옛다 찌는 듯한 영적 갈증 속에서 있는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주신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귀한 이 오전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말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였습니다. 2년 동안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성공적으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마치게 되니 바울은요, 그 여세를 몰아서 잠시도 쉬지 않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첫 부분이 우리가 읽은 본문 17장에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을 2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이번 전도 여행은요, 경험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기다 보니까 좀 더 긴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여행은요, 더더욱 그에게 힘이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동안 첫 번째 전도여행 때는요,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하는 것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가서 무슨 이방인들에게 이 귀한, 이 선민들만 누릴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느냐라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항상 마음이 찜찜한 상태로 선교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번 2차 전도여행은요,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완전한 퍼밋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퍼밋입니까? 퍼밋이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출발했던 전도여행이 바로 2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2차 전도여행의 첫 번째 사역지인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 하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알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예비된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으며, 그와 같이 선교를 시작할 때 성경 기록하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동역자와 함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효과가, 그 복음의 전파가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하고 효과적으로 부흥되고 성장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복음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계속되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제2의 황금기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더욱더 큰 꿈을 가지고, 더욱더 큰 비전을 가지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한 단계 넘어서 우리와 같은 아시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의 시기를, 이 황금의 기운을 아시아 쪽으로 돌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바울 혼자의 비전이 아니라, 개인 비즈니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시아로 가지 마라. 아시아는 그 길이 아니야. 네가 갈 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사역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분명 바울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건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니, 하나님, 지금 상태라면 어디나 가든지 성공입니다.
디모데라는 내 정말로 준비된 사역자도 나하고 동참하고 있고요. 지금 가는 데마다 말씀을 전하면 변화되고 낫고 교회가 성장되고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어디든 가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 제 옆에 정말 좋은 사람을 당신이 붙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여러 가지 길을 통하여서 아시아로 가고자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그 얘기를 계속적으로 막기 시작합니다.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지역 명칭이 나오지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 가지 길을 트라이 해봤다는 것이에요. 애를 써봤다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요, 북쪽 지방인 비두니아로 애를 써보지만 그 또한도 문이 막히는 것이에요. 글로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글로 가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답답했습니다.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하자는 것도 아닌데 이제까지 잘 도와주시고 인도하셨던 주님께서 오늘 내 사역의 방해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이 복음 사역에 헌신하고자 하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막히는 것이에요. 가는 곳곳마다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6절과 7절 말씀에서 느껴지는 바울의 마음은요, 정말 타는 듯한 영적 갈증과 공허를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주여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일하는 농부에게 주어지는 얼음 냉수와 같은 시원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슴속으로부터 고백했을 것입니다. 연신 그 일들을 묵상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무언가 비전이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정말 준비된 것 같은, 아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갑니다. 정말 내 인생에 제2의 황금기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원대한 꿈을 꿉니다. 더 높은 하늘을, 더 높은 정상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주셨듯이 지금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마치 오늘 나의 사역 위에 나의 삶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방해꾼과 같은 느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목이 타오릅니다. 영적 목이 타오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듣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혹시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34년 세월을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다른 30년을 꿈꾸며 도약하려고 하는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찌는 더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갈증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어떠한 갈증들이 있으십니까? 아니,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 어떤 몸부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늘교회는 어떤 갈증들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기록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무시아로 가보았지만 그것 또한도 성령께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쳐서 드로아로 내려가서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드로아라는 지역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아시아하고 유럽으로 가는 배가 출발하는 그 출발지가 있는 곳이었어요. 항구 지역이었죠. 이곳에서 바울은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던 바울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답, 바로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 환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환상.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환상은요, 이 환상이란 말은 무심결에 잠자다 꿈꾸는 꿈을 얘기하는 환상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이요. 여러분들 잠자다가 내가 무슨 꿈을 꿨습니다, 환상을 봤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여기는요, 이 환상은 무심결에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뭔가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환상은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비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무심결에 보는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확실한 비전이라는 것이죠. 계획이라는 것이죠. 즉 그냥 멍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 속에서, 간절한 기도 속에서 갈 바를 모르는 바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간절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멍하니 있는 상태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누구 무엇하더라도 마음을 들이고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며 영적인 간절함이 있을 때에 주셨던 그 비전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의 갈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 앞에 밤늦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적인 민감함,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확실히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뭔가를 하다가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순간에 주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볼까 저것을 해볼까 계속해서 마음을 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볼 수 있었던 환상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가야 될 바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준비되지 못해서 계속해서 영적 갈증 속에서 헤매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못 알아채고 있는 것이죠. 환상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그 환상은 멍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인생의 방해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그것을 보고 즐기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타는 갈증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를 준비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갈증을, 영혼의 갈증을 깨끗이 씻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밤을 지새울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인생의 승부를 거기다 한번 걸어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마게도냐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7, 8년 전만 해도요, 제가 저의 인생에 이런 날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새는 아이들이 알아서 목욕을 합니다. 요새는 아이들이 알아서 옷을 입고요, 그냥 가서 자 그러면 잡니다. 근데 7, 8년 전만 해도요,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섬기고 나서 집에 돌아오면요, 또 밤새도록 애를 봐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또 쌍둥이여가지고요, 이놈 하나 재우고 나면 저놈이 깨고, 저놈 하나 재우고 나면 이놈이 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애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맨날 이쁘지는 않잖아요. 우리 은혜가 이렇게 기어다닐 때 맨날 이쁜 것 같지만 엄마 마음을 물어보면요, 맨날 이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안고 이뻐가지고 재우느라고 엉덩이를 도닥도닥 떠들이면서 야 자라 자라 하면요, 방긋방긋 웃고 잠을 안 자요. 그것도 새벽이에요. 잠 졸려 죽겠는데 자라 자라 하면 잠을 안 잡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두들기던 손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게 토닥토닥이던 게 이제는 딱 하고 한번 때리게 되죠. 근데요, 여러분들, 희한한 게요, 아이들이 금방 알아요, 내 마음을요. 내가 이뻐서 두들기는지, 내가 정말 화가 나가지고 한방 치는지 애들이 금방 알고요, 금방 울어버려요. 그게 뭘까 하면요, 아이와 아빠가 교감하는 거죠. 아이와 엄마가 교감하는 겁니다. 말을 안 해도 아이들이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사랑해서 지금 달래고 있는 건지, 엄마가 화가 났는지 다 안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엉덩이를 때리고 있는데 혹시 그게 무슨 의미로 때리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모르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깊은 한숨을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나 혼자 외롭게 아무도 듣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영적 눈을 뜨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눈을 들어 마게도냐를 볼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어디 기도원 가서 여러분 기도받는다고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래요? 내가 무슨 미래 예언받기 위해서 누굴 만난다. 여러분들 미래 예언받기 위해 왜 예언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데 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 안 하시겠어요? 정말 인생에서 내 중요한 문제를 왜 남을 통해서 드려야만 합니까, 여러분들? 그건 잘못된 길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얘기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에게 간섭하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이 왜 못 듣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민감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 있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자 노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게도냐를 보셔야 합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보는 것이에요. 바울이 환상을 보았듯이,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오늘 우리도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의 신난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 신난한 일들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셔야 돼요. 멍하니 있다고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마게도냐를 향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탄핵 갈증을 풀어줄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은요, 여러분들, 목사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보면 이 초라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들 아침에 제가 얼마나 제 책상에서 감사한죠. 10시 반이 좀 지나니까 우리 성도들 와서 교회가 시끌벅적해지는데요. 저는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못하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누가 보면 이게 무슨 뭐 그럴진 모르지만 우리의 이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게도냐를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함은요,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얻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예배가 아닌, 오늘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고자 노력하는 분들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울수록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이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또 그 예배 가운데 정성껏 준비되어 드려지는 나의 헌신들이 있어야지 그 예배가 또 사라집니다. 또 좀 더 시간을 들여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그 민감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시는 마게도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환상 속에서 보여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세계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업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기를 쉬고 계시다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말씀 보는 것이 힘들지 모르지만 같이 한번 한 장을 넘겨보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오늘도 깊이 느끼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얼음 냉수, 그거는요,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를 풀어줄 얼음 냉수를 찾고 계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기도와 말씀, 그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각각에 맞는 마게도냐를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이 한 주간 또 이 귀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